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속사부터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역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두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 가지는 무슨 약속인가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이에요? 자손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는 땅도 없었고 자손도 없을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일생 전체를 통해서 이 일들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계 상황이 우리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철학적 용어였던 거예요. 이 한계 상황은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생.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부모에 의해서 거의 결정됩니다. 옛날에는 나 그것을 애써 부정했거든요. 내가 더 젊고 더 어렸을 때는요. 근데 부모에 의해서 나의 삶이 상당수 결정된다는 것을 점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의 한계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부정하면요, 불행해요. 받아들이면 거기서 새로운 길이 생겨요. 늙어감,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되게 건강하고 왕성한 활발한 분이셨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나이를 못 속이겠더라고요. 인생의 세월의 무게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실례될까 봐서 말을 못했어요. 내 속으로 슬픈 마음이 생기더라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활발하고 왕성했던 분이신데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떤 표현하다가 운동도 하시고 좀 그럽시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나 봐요. 나이 먹어서 그래 이렇게 하는데 왠지 좀 서글프더라고요. 이 나이, 세월,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고독. 인간은 고독한 존재예요. 원래 고독한 존재예요. 혼자 있어도 고독하고요, 같이 있어도 고독해. 죽음, 질병, 수많은 운명적인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을 굳이 철학자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한계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서 슬퍼했고 절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 믿고 그분의 말 한마디, 약속 한마디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민 간 거 아니에요.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이민했어, 이민. 그것도 나라와 문화를 2번, 3번 옮겨가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흉년이 들어서요,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은 경제적 위기겠죠. 경제적 파탄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한계 상황입니다.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은 특히 오늘처럼 무슨 뭐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면 먹고 하늘이 안 주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권력자, 그 땅의 권력자들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사람이 목숨의 위협처럼 자기 목숨처럼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목숨 소중하니 거기서 또 아내를 팔았네요. 글쎄요, 뭐가 잘했다 못했다 하겠지만 내심 믿음의 조상의 행위로서는 서운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목숨의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가정의 위기입니다. 부부의 위기. 이 가정의 한계 상황, 부부의 한계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이 가정 파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 어찌 보면 마지막 통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외아들로 주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식이 사고와 질병으로 먼저 가게 된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중년 이상, 한 중견 변호사인데 여성 변호사예요.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혼 변호사들이 와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많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아, 요즘 사람들은 이래서 이혼하는구나, 저래서 이혼하는데 다른 좀 젊은 변호사와 달리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았더라고요. 그분이 자식의 생활도 해보고 부부의 생활도 해보고 이제 어머니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유함이 있더라고요. 공유한 마음. 근데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좀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새 이혼 사유가 뭐가 많답니까? 성격차. 표면적인 이유이겠지만 그래도 성격차가 많아요. 성격차에서 시작하는 거죠. 보통 다 성격차로, 연예인들은 다 무슨 차로 헤어진다? 성격차로 헤어진다. 진짜 들어가 보면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배우자 외도 문제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성격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댁 고부간의 갈등, 장서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차치하고 그런 문제는 옛날에도 있었으니까. 나는 무엇이 마음에 남았냐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진짜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배우자 외에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떤 게 더 힘든가요? 둘 다 힘들어? 외도가 힘들어요? 이분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변호해보고 많은 이혼 변호해보고 또 합쳐도 보고 이혼을 포기도 시켜보고 이혼 변호사도 해보고 또 나이를 이만큼 먹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살아가면서 자식 문제랍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는 것보다, 자기가 경제적인 문제로 굶어 죽는 것보다, 배우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힘든 게 한 것보다 자식 문제가 제일 힘들대요.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자식을 위해서 참을만 하면, 참고 사는 것이 내 자식에게 더 이롭다고 생각되면 한번 참아보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막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냥 단순한 법리로 이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실존적이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이혼이라는 것을 접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부자로 살았어. 근데 자식이 실패한 삶을 살아. 그것이 행복이에요? 아니면 나는 가난한데 내 자식이 성공했고 부자로 살아.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나는 좀 믿음이 없어. 먹고 사느라고 진짜 믿음 생활을 잘 못했어. 평생 후회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자꾸 핑계 대면서 그래도 내가 근데 자식들이 믿음으로 성공했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내가 이거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부족했지만 너희들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사는 거야. 어떤 게 더 행복해요? 내 인생은 내 남편, 내 아내 좀 서운하게 살았어.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어. 근데 내 자식들이 나중에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행복하게 가정 꾸고 살아. 어떤 게 더 행복해요? 아니면 나는 행복하게 살았어. 내 자식이 불행하게 살아.
제일 힘든 게 자식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아마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게 이해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는 다 살았다. 나는 행복하다. 이제 아쉬울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네. 돌아가실 때도. 내가 병들어 내가 아파서 죽는 것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난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을 더 바란다. 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수많은 한계 상황. 근데 아브라함의 시험의 절정은 뭐냐면 자식인 거예요. 자식.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게 제일 힘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서 슬픔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극복했느냐예요. 그가 무엇을 했기에? 이탈리아에 14살 소년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죽자 그의 아버지가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유모에게 맡깁니다. 그냥 데려가서 키우십시오 해서 사실은 입양처럼 보낸 거죠. 뭐 업둥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그를 키운 그 유모의 남편이 석수쟁이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석공이죠. 석공, 석수쟁이.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석수쟁이 가정에서 크다가 나중에 이 석수쟁이 아빠가 이 아이를 팔아요. 부잣집 정원사로. 그래서 이 아이가 부잣집 정원사가 돼가지고 일을 합니다. 소년 때부터. 근데 정원사가 많아요. 여러분 유럽의 큰 저택들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기에서 그 아이가 남들과 다르게 일을 합니다. 남들이 일하다가 쉬고 제자리 그리고 농담 따먹게 하고 있을 때도 열심히 꽃을 돌보고 남들이 다 퇴근하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에도 남아가지고 화분에 조각을 새기고 돌에 조각을 새기고 이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이게 이제 계속 길어지니까 그 집주인이 남다르게 본 거예요. 아침에 가도 있고 새벽에 가도 있고 오후에 가도 있고 계속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정원 사니까 그냥 물만 주고 어른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될 텐데 화분에 막 조각을 새기고 돌을 깎고 다듬고 하면서 막 하니까 물어봐요. 너는 왜 퇴근하지 않았니? 너는 이렇게 일찍 나왔니? 야, 너는 그냥 꽃만 가꾸면 될 텐데 정원만 가꾸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조각을 하거니?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정원을 멋지게 가꾸는 게 저의 일입니다. 화분에 조각을 하는 것도 돌에 조각을 새기는 것도 정원을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일이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 주인이 이 소년을 남다르게 봅니다. 태생적으로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한계 상황이 분명한 소년 아니에요. 이 소년을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소년이 만든 것들이 보통 작품 솜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미술학원에 보내요. 음악 예술학원에. 당시 최고의 예술가들에게 사사를 받게 하고 그 돈을 평생 대줘요. 그래서 이 소년이 위대한 거장이 됩니다. 미켈란젤로. 그 집주인이 누구냐?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미켈란젤로를 이 자리에서 찾고 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거장이 된 것은 그의 재능인가요? 로렌초의 주인 로렌초의 후원인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물론 초점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관점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재능 많은 사람은 많았어요. 타고난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들이 모두 예술의 거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돈에 팔려온 그 소년을
그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후원해서 평생 후원자로서 키운, 어찌 보면 집주인 메디치의 눈이 없었다면, 그의 열심이 없었다면 미켈란젤로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눈 씻고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할까? 누구를 키워야 할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능력자들, 나와 같이 능력자들, 나와 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리느냐가 내 인생이 바꾸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첫 인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했고, 오히려 우리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한 것도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그를 바꿔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가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일부 예배 들었더니 일부 예배 때는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그것 또한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살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연약한 나, 죄인인 나, 살 수 없는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내 자격이나 의로서의 믿음이 남보다 나은 믿음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나를 인정하는 믿음, 남보다 부족한 나를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지, 내가 남보다 더 나은 내 믿음이 남보다 더 강하다, 내 믿음이 남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자주 곁길로 갔습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은 받았으나 그의 삶은 화의 근원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두 번째 부인 첩을 얻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스마엘이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성급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결과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이 얼마나 많나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내 독자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것을 체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바뀌었어요. 인간의 한계 상황을 계속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게 하셨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하셨어요. 이방의 권력자들의 목숨의 위협 앞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이집트 왕의 꿈에 나타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조카의 모든 집이 납치돼 가지고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그 조카를 살리신 것을 또 경험해요.
인간으로서 자기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지만 자기 인생의 한계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자기를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한 후 그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요.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너 알아서 해요. 애들이 막 있잖아요. 막 머리 길고 싶다, 뭐 염색하고 싶다 이런 말 청소년 때 다 해요, 안 해요? 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그래, 대학 가서 해라. 그땐 네 알아서 해도 된다.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네 알아서 해라 단계가 된 거예요.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언제요? 아들을 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요. 이제 수많은 한계 상황을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극복해온 그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도 내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시험, 자식의 시험, 가장 힘들다고 하는 자식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훌륭한 랍비가 먼 여행을 떠납니다. 먼 여행을 떠났는데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등불이죠. 그리고 시간을 알기 위해서 닭을 준비합니다. 수탉. 그리고 짐을 싣고 가야 되니까 나귀를 준비합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이어서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가요. 밤에 이제 저녁이 해가 이제 딱 질 무렵에 마을에 들어가요. 근데 그 마을이 이상하게 인심이 사나운 마을 있잖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이방인을.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소? 또 당신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줄 것도 없고 그리고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을에 머무를 수 없어 하고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 저 멀리 길가에서 하룻밤 노숙을 해요. 좀 서럽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요. 성경이나 봐야 되겠다 하고 등잔을 켰습니다. 바람이 후 불어가지고 등잔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랍비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이것을 통해 더 큰 유익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딱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고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나운 짐승 막 맹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으르릉 으르릉 하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노숙하는데. 근데 이 짐승들 소리에 닭과 나귀가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밤에. 원망이 나올 만한데 그래도 훌륭한 신앙과 인품을 가진 이 랍비가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하실 거야,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잠을 듭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뭔가요? 성경책 한 권이에요. 자기 자신과. 아침이 됐어요. 다 잃었어요. 성경책 한 권 빼놓고는 다 잃었어. 원망이 들 만도 한데 항상 그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전날 밤 도적대가 와서 자기를 쫓아냈던 그 마을을 휩쓸어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맙니다. 랍비가 생각합니다. 만일 어젯밤 등불이 켜져 있었더라면 나도 저 도적대들에게 당해서 목숨을 잃었겠구나. 만약 어젯밤 나귀와 수탉이 울부짖었더라면 내 곁에서 울부짖었더라면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약속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열방과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한계 상황들이 다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더 급해져요. 그전에는 항상 아브라함이 급했어.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배고픈데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는데요? 하면서 항상 자기가 급했어요. 내 열심으로 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사니까. 급한 마음 가지고 산 사람들 다 자기 열심으로 살 때가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들까지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누가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해졌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이미 보았다. 네가 나에게 드린 걸 다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놨다. 하면서 순양을 드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누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그 순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그 순양으로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감동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아, 하나님 내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항상 살리셨구나. 아까 그 랍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는 자는요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급하지 않아요. 누구 탓하지 않아요. 내가 잃어버린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잃어버린 수탉, 내가 잃어버린 나귀, 내가 잃어버린 등잔들 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이제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준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렸고 드린 이후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은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